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3장 11절까지.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23장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울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놔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찌끌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족들로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내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불안한 사람들이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과소개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검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치만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노라.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기만하게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들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사로 보니 사람도 없고 꼭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 있었을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를 증언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잡혀가지고 계속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도 너희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열심으로 사랑을 하였다.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 내가 진짜 나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막 다 잡아주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근데 내가 진짜 잘못 알았더라. 막 증언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런 얘기들을 했고 오늘 16절에 다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니 그러니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이 말은 이제 14절, 15절
그 말에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들을 너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였다라는 거.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것을 네가 알았고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세례를 주고 너의 죄를 씻어라 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지금 하는 말인데 17장 18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이제 그 말을 듣고 황홀한 중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바울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한테 막 황홀한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나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속히 나가라.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받았거든요. 이방인 임금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처음에 이 부르심이 100%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에게도 그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그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은 용납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선민 사상에 꽉 잡혀 있어서 절대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거든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야 라는 게 꽉 잡혀 있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그 선민 사상이 꽉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깨기가 힘들죠. 우리가 막 30년, 40년 막 이렇게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 있으면 그 깨기가 하루아침에 깨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그게 깨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주님을 그냥 막 강하게 만났는데도 이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을 또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았잖아요. 때려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자기가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너무너무 잘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이해하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일부러 그런 걸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을 너무 이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사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마음을 너무너무 이해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기 때문에 막.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또 바로 그렇게 나가지를 않았어요. 이방으로.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막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막 자기는 초창기에 다메섹에 돌아와서도 막 각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 너무너무 이해가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막 도망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또 유대인들 각 회당에 다니면서 거기서도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전하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지금 임재 중에 이제 속히 빨리 너 예루살렘 떠나라. 나가라. 그들은 네가 지금 내게 대하여 이렇게 증언하는 것들을 너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전한 말 절대 듣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바울이 배신자라는 거죠. 아, 이놈이 배신자네. 이거 그냥 언제 이단에 예수 이단에 빠져가지고 막 이런다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그 나쁜 놈이다.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막 성전을 비방하고 다니는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너 여기서 나가라는 거죠. 너 영접 안 한다. 네 말 안 들을 거야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나가라. 그러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고집을 피우고 안 나갑니다. 뭐라고 고집을 피웠는지 보세요. 19절 20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막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켰어요. 그들이 다 알아요. 그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한두 놈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 놈 때려 죽였잖아요. 주님, 그리고 스데반 이 피 흘릴 때 내가 막 죽이라고 내가 막 옆에서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이 돌 던질 때 사람들의 옷을 내가 맡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옷을.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옷을 맡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러니까 만약에 스데반 죽이는 것이 율법적으로나 뭐 하나님 앞에 죄라면 그 모든 죄값을 내가 책임지겠다. 저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옷을 내가 맡겠다. 이 옷 맡은 사람들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책임 내가 지겠다. 그러면서 막 죽이는 자들의 그 죽일 수 있도록 선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내가 했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했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때려 죽이던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그분이 메시아였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내가 증인이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은 메시아라고 말하면 내 말은 들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우는 거야, 지금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내 말은 들을 거 아니냐고.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이랬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들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거 아니냐. 주님, 나 여기서 나가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하면 이들이 나를 아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나를 알잖아요. 예전에 나도 알고 지금 나 바뀐 나도 알잖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내 말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지금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 유대인 때문에 지금 나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고 너희들 향한 내 마음이 이렇게 간절했었어. 막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계속 지금 해당에서 유대인 너희들만 찾아다니고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았던 나다. 그랬던 나였어. 내가 예수 만나고 계속 너희 유대인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21절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원래 너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바울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배신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끄심이 있었었어. 그래서 내가 간 거야. 라고 이제 막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23절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려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던져 티끌을 공중에 날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이 말이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21절까지는 그래도 듣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한테는 선민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방인이라는 말만 나와도 얘네들이 그냥 거품을 부는 거야. 그렇게 이방인들은 얘네들은 완전히 개같이 여기거든. 그러니까 거품을 물면서 그 말이 딱 나오자마자 이때부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난 거야.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22절부터 저런 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흙을 던져서 막 먼지를 날리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다. 길기리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또 예루살렘에서 자라났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고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내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 다 감옥에 넣고 죽이고 막 그랬는데 예수를 만나고 내 부르심이 이거였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들에게 집중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이 멀리 이방인에게 가라고 하셨다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지금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거죠.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 부르심은 이방인이었다.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 이자만 나와도 얘네들은 진짜 선민사상 때문에 이제 거품을 부는 거죠. 분명히 이 유대인들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얘들 알거든요. 모세오경 달달달 알아. 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 자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랬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여 주신 땅에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손들에게 쓰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너희 자손에게는 말을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지금 그리스도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대속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단수로 지금 썼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는 의미거든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예수를 보내주려고 이 예수로 인하여 온 인류가 복받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 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지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얘네들이 알거든요. 모세오경 달달달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야. 지금 내가 너희를 택했어.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이 세상 온 인류와 같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로 내가 너희 족속을 내가 택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제사장은 다르거든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 한 사람이 아니야. 제사장 나라는 이 나라는 각 나라를 이렇게 다 죄를 가지고 각 나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복음을 전해서 온 인류가 네 나라 때문에 이 이스라엘 네 나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나라를 택한 것이. 근데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이게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놈의 선민 사상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막 이방인이란 이 말만 딱 나와도 진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그냥 매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지금 토라, 이 막 모세오경, 이거를 막 외우고 알았는데 선민 사상에 딱 잡혀가지고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희는 개 같은 이방인이야. 막 이래. 그런 거에 딱 잡혀가지고 막 이방인 소리만 들어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했을 리가 없다. 응? 막 그러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깨닫는 마음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도 유대인처럼 돼요. 내 중심으로 읽어버려 막. 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죠. 막 성도가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라는 이 박스 안에 딱 갇혀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자기네 유대인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이 목사님들도 그냥 어느 한 곳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막 전해요. 그래서 막 이 성도들이 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막,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유대인이 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밖에 있는 것들은 다 개라는 거야. 그리고 구원파 그러잖아. 구원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구원 안 받은 것들은 다 죽어도 된대. 그래서 그 세월호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냅두라. 이거 죽어도 다 죽어도 된다고. 냅둬 다 죽었잖아, 애들. 하나님은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증거하라고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밖에 세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증거하라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열리면 못 보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돼.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23절에 막 옷을 벗어 던지고 막 티끌에 공중에 날리고 완전 극도의 막 흥분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완전 마귀의 자녀 행동이죠. 이거는.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고 그들이 무슨 일을 그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로마 천부장 입장에서는 볼 때 너무너무 이제 황당한 거예요. 바울이 이제 헬라말을 처음에 하길래, 저번 주에 이제 헬라말을 하길래, 아, 헬라말을 하면 이제 무슨 죄 때문에 얘가 그랬는지 이제 좀 알아보려고. 얘가 이제 좀 제가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을 하라고 지금 시켰더니 헬라말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보니까 이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갑자기 히브리 말을 하고 백성들이 갑자기 막 잠잠하더니 또 갑자기 죽이려고 하고 막 떠들어대고 하니까 이 천부장은 히브리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내로 데리고 가라. 여기 영내는 뭐냐면 지금 안토니아 부대거든요. 안토니아 부대. 그리고 데리고 가라고 지금 하고 무슨 일로 저 난리를 치는지 알아내고 지금 채찍질을 하여 신문을 하라. 채찍질을 하라. 신문을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시작. 가족들로 바울이 곁에 서 있는 적자들로 이르되 내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여기 가죽줄로 매니, 그러니까 여기 매니는 엎드려 엎어쳐라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 그리고 이 가죽끈은 새나 납, 그 가죽에 새나 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달려 있어서 때리면은 채찍에 탁 감기면서 살점이 딱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그 지기 전에 이 채찍으로 맞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전 그때 당시 9시에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에 오래 달리시거든요. 근데 이 채찍으로 이미 맞으셔가지고 이미 반 죽었어. 그래서 금방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반은 죽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 채찍으로 맞으면 반은 죽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딱 바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채찍에 맞기 전에 반 죽으니까 이거 맞으면 반 죽어요. 그래서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딱 그런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기 전에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법이 뭐냐면은 이제 그 최우선민 국가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로마법에는 그 로마 시민이 아닌 자는 채찍질 해서는 안 돼.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로마 시민 아닌 자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재판을 해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묶을 수도 없고 채찍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형이 결정이 돼도 그 지방에서 있었던 것이 이제 그 만족이 안 될 때는 가이사에게 언제든지 이렇게 상속할 수 있고,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해버리면은 아직 형이 결정 안 됐지만 그 형도 무효가 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묶을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법이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로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바울은 묶여버렸어. 그 다음에 채찍질을 이제 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바울이 지금 너희가 지금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정하기도 전에 이렇게 때릴 수 있어? 라고 말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 지금 로마 시민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완전 당황을 해버려요. 그래서 27절. 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되 이르되.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지가 달려와. 부하에게 시키지도 않아. 막 달려와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간단하게 그러하다. 그냥 그렇다. 그러는 거죠. 이때 당시 이탈리아 안에 이제 조그만 소도시가 로마였대요. 이탈리아 이게 안에 로마가 조금 했었대요. 그때 당시는. 근데 세계를 장악해버렸대. 이 조그만 도시가. 그때 당시.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많아져야지. 막 세계를 장악해버렸으니까 시민권자가 많아져야지. 막 국고도 채우고 로마 시민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막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고 공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돈 주고 팔기도 했다라고 해요. 이때 당시. 너무 많이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특히 글라우디 때는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 루시아인데 이 글라우디아 황제에 의해서 시민권을 팔렸다고 해요.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제 바울을 보니까 실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키도 작고 대머리가 이렇게 까졌어. 하고 보잘것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돈도 없어 보여. 그러니까 겉보기에 되게 찌질찌질해 보이는데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넌 돈도 없어 보이는데 너는 언제부터 샀나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개별이 있다고 해요. 먼저 산 사람이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군인의 계급 있듯이 이렇게 더 먼저 산 사람이 높다라고 해. 그 시민권도. 근데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신임이라고 내가 말하라니까 바울이 그래 맞다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샀냐 나면서부터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를 제도 확정 안 된 자를 두고 펴면 이게 이제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면은 로마 사람이 때렸다 할지라도 이 때린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이제 무서워하는 거죠. 이제 자기 모르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결박했기 때문에 이제 무섭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 말 때문에 로마 시민권 가진 자라는 이 말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역전돼 버렸어. 얘가 이제 막 바울을 보고 덜덜덜 떠는 거죠. 이제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그 결박 때문에 두려워하더라.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이제 막 비웃으면서 막 채찍질 하려던 그 사람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이제 물러가는 거죠. 이제 천부장도 그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이제 막 두려워하는 거죠. 막 두려워해. 그 완전 역전이 돼버렸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왜 유대인들이 왜 패 죽이려고 하는지 막 이유를 알아야 그 보고서를 써서 또 가이사라에게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에 이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러면서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이제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공회를 열어요. 이게 뭔가 알아야 돼요. 보고서를 써서 해야 되니까 사내들임 유대의 그 사내들임 공회에서 공회를 열어요. 그 다음에 23장 1절에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볼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막 이 성전을 배신한 사람 같은데 바울이 지금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막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고 하니까 제사장이 막 열이 확 올랐어요. 그 다음에 2절. 대제사장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저 입을 치라 명해. 그러니까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리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막 열이 확 올라가지고 저 입을 치라 얘기해. 그러니까 또 바울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 회칠한 담이여, 이 위선자야, 막 이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여, 막 그러면서 내 입을 치라니 하나님이 네 입을 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네가 거기 앉아서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은 뭐 무슨 대제사장 옷을 입든가, 뭐 예봇을 그런 걸 입어야 되는데 지금 옷을 입고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인지를 모르고 막 어디서 함부로 막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어. 지금 바울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 5절 시작. 곁에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그랬을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뭐 대제사장 예봇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내가 아는데 안 입고 있으니 몰랐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 10년 만에 왔으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었는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후반절에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8절 조그맣게 써있죠. 그 말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해요. 그리고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도 말미암아 내가 심을 받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사내들인 공회를 몇 명 모인다고 그랬죠? 70명 모인다고 그랬죠? 70명이 모였어. 70명 모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 반반 모였겠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바리새인요. 내 부모도 바리새인요. 내 막 영적 부모도 바리새인요 하고 큰 소리를 쳐버려. 그러니까 막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요. 막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외쳐버려. 그러니까 막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회원이 7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의장이 한 명 있어. 대제사장 한 명 딱 있어. 이제 71명. 그러니까 70대 1로 지금 싸웠는데 이 말을 크게 소리 지르고 나니까 50대 50. 그러니까 35명 대 35, 50대 50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7절 8절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그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과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천사도 없다라고 그러고 영도 없다라고 그러고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 싸움을 붙여버린 거야.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혜를 그 자리에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하니까 이 둘이 싸움을 붙여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붕 떠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 불신자예요. 기적도 없다, 부활도 없다. 막 모세 오경만 믿는데 그 모세 오경도 기적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믿어. 믿으려면 다 믿어야 하는데 그걸 빼고 믿어. 또 이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웃기죠. 얘네들이 굉장히 막 홍해 갈라지는 기적 그런 거 안 믿어. 제도도 안 믿어. 제도.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어떤 도덕법 이런 것만 믿어요. 다 빼고 믿어. 다 빼고 믿어. 믿으려면 다 믿어야 되는데. 그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기적도 없다. 천국도 없다. 막 영도 없다. 지옥도 없다. 내세도 없다. 없대 다. 그냥 도덕적인 것만 믿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외식이에요. 외식. 약간 외식적인 것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그게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다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다 하면서 이제 부활 문제 막 얘기하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싸움이 돼버려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한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몇백 년 전부터 이 싸움, 어제 오늘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공의적이었지만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잖아요. 쟤네들은 수백 년 동안 싸워왔어.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은 제3의 인물이 되어버렸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크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혹 영이시며 혹 천사나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아니.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전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무죄! 바울 저 사람 무죄야! 라고 무죄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바울이 이제 맞아 죽으려다가 무죄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꼭 예수의 영이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너 이방인의 사도라 하고 복음 전하라 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그럼 전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바울이 이제 한 설교를 이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다 듣고 있다가 그 똑같이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때려쳐 죽일 놈이라고 했던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 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막 죽은 자의 부활이요, 소망인 부활 문제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큰 분쟁이 있다고 되어버렸어요. 큰 분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절에 막 싸우더니 갑자기 바리새인이 바울 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50대 50. 그래서 바울이 무죄. 10절.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데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겨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는 바울이 죽으면 안 되죠. 네가 거기 있었는데 왜 못 지켰어? 이러면 어떻게? 가이사를 갔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그들에게 이제 찢겨질까 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이제 명하여 빨리 내려와서 바울을 빨리 내려와 니네 빨리 내려와서 무리 가운데서 이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이제 안토니아 그 군대로 들어가라. 나중에 이제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책망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빨리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는 나라는 작은데 막 많은 세계,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각 정복한 나라의 수비대에는 많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군대만 보내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그때 이렇게 투입을 시켰다 그랬죠. 그리고 진짜 문제가 생기면 나라를 쓸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이좋게 잘 지내는 총독, 그 총독이 좋은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조심조심 하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날 밤에 이제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11절에. 마지막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날 밤에 지금 바울이 지금 몇 번이나 죽을 뻔했죠. 그 다음은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 또 자기는 유대인으로 살리려고 유대인들을 그냥 살리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들에게 막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애달픔. 그날 밤에 주께서 오셔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을 아시는 거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혜를 주든지 뭐 천부장을 뭐 붙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네 생명을 지킬 것이다. 네가 내 앞에 부름 받아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마무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성민 사상에 갇혀서 살면 안 되고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계속하여서 친밀함으로 방문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항상 놀라운 기적들로 인해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비전이 끝날 때까지 주님은 일을 계속 하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23장 11절까지 왔지만 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막 옥문이 열기도 하고 이 세살을 꽁꽁 묶였는데 그 풀리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못하실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모든 기적 같은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런 모든 사역은 주님께서 이뤄나가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주님 오늘